오늘 출애굽기 38장을 가지고 놋 받침의 가치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 1년 차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이 십계명을 너희가 필연적으로 어길 터이니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성막의 제도를 주신 거지요. 5대 제사와 정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제작하는 그 기록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가져온 온갖 보물들, 또 여러 종류의 그릇들,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물도 있었을 것이고 물건도 있었겠지요. 성막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처소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보물과 또 많은 물건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8장 29절에 보면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해보니 약 2.4톤에 해당되는 굉장한 분량이더라고요. 놋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져와서 여러분 참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사실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금을 갖고 있어 은을 갖고 있어 부젓한 건 있어도 그다지 사용하기에는 광야의 쓰임새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놋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옛날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놋 그릇도 있고요, 그렇죠? 놋 수저도 있고요. 그리고 놋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을 무려 2.4톤이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출애굽기 3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막의 외곽에 있는 모든 것, 문 기둥 받침, 또 놋 제단뿐 아니라 제단의 모든 기구, 뜰 주위의 기둥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 모든 것을 놋으로 다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놋을 드렸던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나도 저 애굽에서 금 가져왔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번쩍번쩍하는 금 드리고 싶지만 나도 이 놋이라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쓰일 수 있다면 내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놋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구성하시면서 놋 받침이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도록 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놋 받침의 가치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놋 받침의 가치가 그럼 뭐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놋 받침은 말 그대로 받침입니다. 받침. 광야에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서 성막 주변에 이제 울타리 기둥을 다 세웠어요. 울타리 기둥을 세웠는데 그렇게 그냥 세워도 될 것을 성경에는 희한하게 받침이 많아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침을 많이 두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둥 아래에 기둥을 고정하는 받침. 이것은 기둥은 잘 보여도 기둥 아래에 받침 잘 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받침입니다. 이 놋받침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성막에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번쩍번쩍한 금이나 번쩍번쩍한 은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에 가장 낮은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놋받침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설교의 황태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라고 그 교회 이름 역시도 성막을 뜻하는 태버나클이 들어있네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명설교의 비결을 알고자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더랍니다.
그 건물 지하에 가서 어느 한 방을 열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45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웅성웅성 기도하고 있더래요. 45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바깥 교회당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의 엔진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파워하우스,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지요. 카메라 앞이 있고 카메라 뒤편이 있습니다. 카메라 뒤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있고 화면에 나오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 앞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숨은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스태프들과 일꾼들이 있지요. 높받침이 그런 곳에 있었어요. 기둥은 보여요. 천막도 보여요. 그리고 오고 가는 제사장들도 보여요. 하지만 받침인 놋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높받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성막을 지지하시고 성막을 유지하시고 이 성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큰 두 번째로 이 높받침은 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성막 전체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말뚝 역시도 받침 역시도 다 놋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를 세워주던 것이었죠. 여러분, 금은 제가 금과 놋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금은 뭐냐면 놋보다 무게가 2배 이상 무겁다고 해요. 같은 부피일 때. 무겁고 또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싸지만 금 자체는 매우 이제 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반지는 거 보면 야 진짜야? 그러고 어떻게 하죠? 입에? 우리 이빨보다 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받침을 만들거나 기둥 받침을 만들어 놓거나 말뚝을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불면 휘 하고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금보다 가격도 싸고 금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지만 금보다도 한번 재련해 놓으면 훨씬 단단하고 질긴 성질을 가진 게 바로 놋이더라는 거예요. 놋이에요, 놋. 성막의 기둥, 다시 말해 교회의 기둥을 지탱하는 그러한 놋은요, 무겁고 비싼 금보다도 가볍고 단단한 이 놋은 모래바람과 충격을 더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나갑니까? 화려해 보이는 앞에 선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웬만한 일로는 상함을 입지 않는 단단한 놋받침 같은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세상에서 가치를 매기는 스펙이 높거나 또는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된 이후에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재련된 이후에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시련을 이겨내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놋받침의 가치, 여러분 이 놋받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져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기도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보다 보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시는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문을 닫고 들어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통성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너무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뜨거움과 열기가 각자의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놋받침과 같은 자리에서도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놋받침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는 저 아래에 있는 놋받침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잖아요.
예, 저희 교회에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방금 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그래.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때로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눈물과 그 기도를 알고 계시면 그걸로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울타리에 남북으로 각각 20개씩, 동서로는 각각 10개씩, 또 60개의 이 높받침을 두어서 성막 울타리의 기둥을 세워놓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세시잖아요. 예, 하나님 다 세세요. 제가 이 높받침을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이구나, 이 높받침의 가치가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금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낮은 자리로 와서 내가 너의 죄가 되고, 내가 너의 바탕이 되고, 내가 너의 설바위가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들어온 너희들도 나를 닮아 높받침과 같이 다른 이들의 생애를 바쳐주고 다른 이들의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섬김의 일꾼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높받침이 주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말이 좀 너무 익숙하고 상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높받침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오늘 이 모습이고,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예, 기도에 젊은 용사들도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